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부터 29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에브라임 경계 근처의 바알 하솥에서 양털을 깎을 때 그는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됐는데 왕께서도 왕의 신하들을 데리고 종과 함께 가시죠.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 가면 내가 부담만 될 텐데. 압살롬이 계속 청했지만 왕은 가기를 마다하며 그저 축복만 빌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형 암논만이라도 우리와 같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께 간청하자 다윗은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압살롬은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두었습니다. 잘 들으라.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를 때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면 그를 죽이라. 내가 명령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라. 29절. 그러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논에게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왕자들은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13장에 넘어오면 제가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다말과 암논 그리고 압살롬의 이 살인이라는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지나치게 정직해요. 우리는 사실 조금 이렇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윗 그러면 왠지 다윗은 조금 더 이렇게 포장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정직하게 이 모습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조금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윗 안에도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다윗 안에도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울이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창을 휘두르듯이 권력을 휘둘러대는 모습을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추락, 이 다윗의 추락을 하면서 그가 다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다윗의 날개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이야기 있죠. 다윗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어요. 간음으로 끝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더 살인으로까지, 거기에다 은폐로까지 점점 추락하는 것 같은 다윗이 날개를 펴고 다시 날아 올라갈 수 있었던 다윗의 날개는 뭡니까? 다윗의 회개입니까? 예, 다윗이 회개를 했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그건 다윗의 날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회개는 나한테 날개가 있었지. 떨어질 때는 날개가 없는 것 같은데 맞아, 날개가 있었지. 그리고 날개를 펴는 행위가 바로 회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날개는 뭐였습니까? 그의 날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락할 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그러므로 이 날개를 펴면 그분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주실 거야. 마치 삼손이 잘못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할 때 힘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처럼 그가 날개를 펴는 행위를 했을 때 그에게 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는 이 믿음의 결과였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바닥으로 내다 꽂는 게 아니고 그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13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13장 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일 처음에 그 후에 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앞에 일어나고 있었던 다윗의 범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의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다말이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성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래요. 그러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 여동생 다말은 누구의 딸이에요? 다윗의 딸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다윗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다말입니다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써요? 종이가 너무 많아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이 주인공이 다말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제 13장, 14장, 15장에 이르기까지 압살롬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의 이야기는 이 압살롬 사건의 이 서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다말 사건이에요. 보니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의 아들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윗 이전에 이야기할 때 다윗의 아내들, 자식들 이거를 제가 그냥 스킵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스킵을 했었는데요. 다윗의 결혼한 아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아내들 그리고 그가 낳은 자식들도 꽤 많았어요.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다윗의 계보인데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기 있지요.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암논이라는, 그리고 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에게 아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뭐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자녀가 많이 있었던 거 보면 아내가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압살롬,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 됩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아들인 길르압은 이후로 말이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어렸을 때 죽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등장하는 암논은 몇째 아들이에요? 몇째 아들입니까? 장자예요. 이스라엘에게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예요? 기업을 얻지요.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즉 왕이 계승자로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데 이 다말이 처녀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결혼을 안 한 미혼인 처녀들은 그것도 궁궐에서 밖으로 막 내돌리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궁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어떻게 불러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여자가 좋기는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암논이요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을 이름하여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암논이 상사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접근할 수 없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 막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읽어보면 이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꼭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은 사랑이기보다는 뭐에 가깝습니까? 욕망에 가깝습니다. 마치
다윗이 옥상에서 쳐다봤을 때 가져 들어왔던 그 욕망 같은 욕망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욕망이요, 내가 뭐를 갖고 싶어요. 근데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절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질 수 없어. 그럼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그게 더 절절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금지된 것을 욕망할 때 그 욕망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병이 들도록 그 여자를 연모했던 것은 사실 그 마음의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욕망, 마치 다윗에게 밧세바처럼 성경은요,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뭐도 금하고 있는가? 근친상간도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네 아버지의 딸들을, 비록 그가 밖에서 나와왔던 안에서 나와왔던 배가 다르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질 수 없는 거에 대한 이 욕구가 점점 더 커져서 안 채워지니까 사실 왕세자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속에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가져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가질 수 없을까? 이러면서부터 병이 시름시름 들기 시작하니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옆에 사촌이 있었어요. 이 사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삼마라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하지요. 형인 삼마,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역에 보면 매우 간교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활하고 간교하다,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창세기에. 누구한테서? 뱀에게서. 이게 정확하게 보면, 원어를 보면요, 지혜롭다, 굉장히 skillful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동물들 중에서 뭐가 제일 지혜로웠다 그래요? 뱀이 제일 지혜로웠다. 요나답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에도 금지되어 있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사업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컴퓨터를 켜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욕망을 지금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너무나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일명 요나답 사업이죠. 아주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간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논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가 그 여자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암논에게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사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마치 포르노그래피처럼 자기의 어떤 쾌락과 욕망을 채울 대상일 뿐이었던 거고, 요나답은 그것을 채워주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답이 내놓은 계책이 뭐였냐 하면 왕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사랑을 이용해 다윗 왕한테 소문이 들어가게 해서 알아 누워, 아예 밥 먹는 시간에도 나가지 마. 그리고 들어 누워서 장남 암논이 아프대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왕이 이제 뭐하러 오게, 문병을 오시면, 안 그래도 지금 좀 살도 빠지고 막 이랬으니까 문병을 오시면 거기에다가 다말을 나한테 보내서 나를 좀 병간호 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려는 거예요. 공주궁에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은 왕의 명령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암논은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건요, 다윗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식의 범죄에. 그래서 이제 다말이 공주궁을 나와서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음식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나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너무 힘들고 막 이제 이러니까 누가 나를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 다말이 와갖고 나를 좀 이렇게 옆에서 음식 냄새도 좀 풍기면서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갖다 먹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훨씬 빨리 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빠 아파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을 보내서 음식을 구워서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앞에다 차려놓고 했는데 자기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암논이 나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 좀 힘들어 다 나가 이러더니 이제 다말한테 음식 들고 침실로 들어오라 그런 거지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붙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네가 정 원하면 왕한테 요청해봐라.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에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누이 동생하고도 결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 인간의 문화가 그랬던 거지요.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람에게 문화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인간의 문화 가운데 그런 게 있었으니까 해주실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암논이 원하는 건 이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힘으로 그리고 성폭행을 한마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한 것도 악한데 그 이후에 암논의 행위가 더 나빠요. 이게 이제 암논이 이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욕망이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이 한번 자기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이게 충족이 되고 나니까 이 여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이 전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딸 성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남자들이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오늘 밤만 자자 그러는 게 사실은 이런 걸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우리 딸한테 성경을 가지고 성교육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암논도 몰랐을지 몰라요. 자기도 사랑이라고 속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욕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쫓습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네가 나한테 행한 악보다 이게 더 나쁜 악이라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네가 몸을 폭행했다면 지금은 이 한 여자의 영혼까지 다 폭행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논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암논이요,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니까 사람 불러서 종을 불러서요, 그 질질 끌어다가 밖에다가 내동댕이를 쳐요. 그리고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공주가, 성경은 뭐라고,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받으면서 자란 공주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요, 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당시 이 머리에 손을 얹는 건 극도한 슬픔이 내 머리까지 찼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 슬픔이 가득 차서 통곡을 하면서 길을 갑니다. 한 여인이 이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새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미투 운동 인가요? 이 폭력을 가지고 여성을 성적으로 폭행하는, 또 이 위해를 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보이지요. 아니, 그 정도 되는 사람도? 라고 생각이 들,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저명하고 그래도 공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사람들, 이 밑바닥에, 너무나 사회의 밑바닥까지 이게 들어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이 꽤 힘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걸 욕망을 채울 수 있는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사단과 같은 이 세력이 전 사회를 다, 전 세계를 다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울면서 아버지 집으로 못 들어가요. 누구 집으로 갑니까? 오빠 압살롬 집으로 갑니다.
울면서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들어오는 여동생 다말을 딱 보자마자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줄 아세요?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왕위 서열로 보면 압살롬 위에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암논밖에 없어요. 이 압살롬 집안에, 그리고 또 자기 여동생에게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가 암논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서 압살롬의 성격이 드러나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은 잠잠히 입 다물고 있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암논은 장자입니다. 왕이 계승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삼남이에요. 물론 이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자기가 움직이면 이게 단순히 여동생의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뭘로 변모가 될 수 있어요? 권력 투쟁의 모습으로 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세로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다말이요 2년 동안을 그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폐인처럼 지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일은 압살롬도 입을 다물었고 사실 다윗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냥 묻자. 이게 드러나 봐야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이 왕가의 이런 거가 되니까 묻자. 많이들 그렇게 와서 이제 인제서야 미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묻은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압살롬은 그거를 묻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던 복수를 이제 압살롬이 시작을 합니다. 13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 하솥에서 압살롬은 왕께 나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됐는데 왕께서도 왕의 신하들을 데리고 종과 함께 가시지요.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자니까 이제 왕자에게 준 자기 재산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 아마 이제 소출이 났을 거예요. 이 양털을 깎는 거는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 사건에도 저희가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온 동네가 다 먹고 즐기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한 2년쯤 지났을 때 자기 양털을 깎으면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식사 자리를 초대를 한 겁니다. 마치 집들이 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암논만 부를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왕자들과 왕까지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양털을 깎으면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좀 드세요. 우리 형 동생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형제들 다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 우리 축하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초청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다윗이 뭐 나까지 가겠냐. 사실 왕이 움직이는 게 보통 일입니까? 나라의 큰 움직임이지요. 나까지 가면 괜히 너한테 부담만 되지. 그러니까 그냥 난 여기서 축복기도 해주고 말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권해도 이제 아버지가 안 온다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아버지 다음으로 그래도 권위가 있는 그래도 왕세자인 형 암논이라도 꼭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도 안 간다 그러고 안 가는데 그나마 또 다른 애들도 가지 말라고 그러기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같이 해서 이 왕자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암논이 자기의 범죄를 위해서 누구를 이용했어요? 다윗을 이용했어요. 다윗의 사랑을 이용했지요. 똑같이 압살롬도 자기의 범죄를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이용하고 있어요. 암논이 식사의 자리를 빌미로 해서 그 다말을 성폭행을 한 것처럼 지금
압살롬은 식사의 자리를 빌미로 삼아서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중요한 클루가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왕자들이 다 오고 식사를 차리고 술이 돌고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해지고 나면 암논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져서 몸을 잘 빠릿빠릿 움직일 수 없을 만한 때가 되면 사인을 줄 테니까 가서 암논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대로 했습니다. 들어와서 암논을 쳐 죽이는 순간 왕자들은 사실 이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권력은 쉐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왕자들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쿠데타구나. 그러면 나머지 왕자들이 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이요 혼비백산에서 노새를 타고 다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사람들보다 말이 더 먼저 전달된 거예요. 왕한테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런 소식이 이제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라니까 그 옆에 서 있었던 요나답이라는, 누구예요? 아까 암논에게 그 자기의 악한 계책을 가르쳐줬던 이 요나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였을 거예요. 왜? 압살롬이 이전부터 암논에게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암논만 죽였지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요나답이 이 계책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다. 어쩌면 저는 암논의 사건하고도 너무 비슷하게 왕을 이용하고 식사의 자리를 이용하는 이 똑같은 계책이 어쩌면 요나답이 압살롬에게 가르쳐 준 것일 수도 있겠다. 어차피 다 사촌지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요나답은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막지 않으면,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더 악한 거예요. 요나답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지금 차기 왕위 계승자를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일이 아마 쉽게 사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자기 외가댁 그술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1년의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강간과 그리고 또 살인과 이 사건들을 접하고 있는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어느 날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아들이에요. 어느 날 내 아들이 살인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또 아들이에요. 이런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을 다윗이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사건들이 앞에 있었던 다윗의 범죄랑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이미 13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왜?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지금 다윗은 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질렀던 이 죄가 내 자식들 대해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폭행의 사건도 살인의 사건도 내 자식 대해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이것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나온 죄의 결과인 아들을 죽이셨죠. 여기서 또 누구를 죽이십니까? 암논을 죽이십니다. 다음에 또 지나면 15장에서 누굴 죽이세요? 압살롬을 죽이세요. 이제 또 넘어가면 누구를 죽이는가? 아도니아까지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앞에서 몇 명의 아들이 죽어나가냐면 4명의 아들이 죽어나가요. 왜 4명이에요? 다윗이 말했거든요. 그 어린 양 뺏어서 그렇게 한 나쁜 놈 4배로 갚으라 그래. 하나님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평가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율법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래? 내가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죄를 용서하신다면서, 그러면서 왜 이런 죄의 끔찍한 값을 경험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사랑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하게 징계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윗의 죄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에요? 간음이에요? 그의 죄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윗에게 뭐 하셔야 돼요? 보여주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신실한 것만큼 이것도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그거 따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영적인 전쟁, 특히 현대의 이 전쟁은요, 뭐를 공격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너는 성경이 진짜라고 믿어? 이게 너무나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만연한 거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넌 그걸 진짜라고 믿어? 신학교 다 그렇게 넘어갔고요. 어쩌면 모든 강대상도 그렇게 많이 넘어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바로 보여주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13장의 일련의 이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죄에 대해서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죄가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죄가 끊기가 어렵습니까? 죄에는요, 쾌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즐거운데 죄가 어떻게 끊어져요? 그러면 언제 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언제 죄가 끊어지는가? 죄가요, 끔찍해지면 죄가 끊어져요. 죄가 지긋지긋해지면 죄가 끊어져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자기가 자기 그 여자를 데려다가 또는 자기의 죄를 무마시켜서 자기의 쾌락을 얻을 때에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울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볼 때, 그리고 내가 가졌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예배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거룩하다는 거에 자기도 감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것 같은 자기 안에 이렇게 더러운 생각들이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자식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있는 다윗은 죄가 어땠을까요? 죄가 끔찍한 거예요. 죄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를 겪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죄가 지긋지긋하게 하시는 거예요. 끔찍하구나, 이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이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로마서에 보니까 내버려 둔다 그래요. 내버려 둔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고 나에게 그 끔찍한 값을 먹게 하신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죄가 지긋지긋하구나, 끔찍하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징계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이 이제 쉬는 날 이렇게 월요일 날 밥을 먹으면서 앞에다 TV를 하나 틀어놨는데 무슨 요새 예능 프로의 연예인이 앞에 나와서 자기에 대해서 문제를 내요. 문제를 내면 그걸 맞추는데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아주 끔찍하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러고 문제를 내니까 이제 맞추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다가 우리 애들 둘이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나도 저 문제 낼 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야, 무슨 엄마가 너네한테 그렇게 끔찍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너네한테 했니? 그게 뭐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엄마가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데 데려다가 혓바닥을 비누로 씻혔다고.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사랑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게 끔찍하다는 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건은 이름 뭐냐 하면 죄가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요, 가정 안에서 그것도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경험을 많은 가정에서 사실은 하고 계세요. 예전에 나왔던 가게에 흐르는 뭐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건 저주까지는 아니에요. 뭐 우리의 삶에 이런 저주가 이렇게 가게에 흘러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밧세바와의 이 죄악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이들 안에 영향력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죄에는 확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는 죄가 가려질 수 있어요. 무서운 건 뭐냐면 가정 안에서는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 부모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사는지, 어떻게 남을 속여서 빼앗는지,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지, 어떻게 자기가 가진 돈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빤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빤히 보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 안에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축적이 돼 있다가 배운 대로 어느 날 어떻게 돼요? 그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죄는 분별력을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끔찍한 범죄, 성폭행과 살인이라는 이 두 범죄에 누가 이용이 되고 있냐 하면 다윗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낯설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큰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상대방의 전력이 어떤지 미리 알아서 그것을 대비하고 전쟁을 치르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거장들도 자녀 문제에서 실패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문제에서는 뭐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뭐가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없어졌는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부모가 되었던, 네 자식이 되었던,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자식 사랑은요, 내리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내가요, 막아도 흘러가는 게 자식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려가는 건 자꾸 막고 올리는 건 퍼 올려야 된대요. 부모한테는 퍼 올리지 않으면 안 올라가. 자식한테는요, 안 할래도 흘러가는 게 자식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사랑이 어떻게 자식을 망치는지, 그래서 분별력 없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키워놓고 그 열매를, 그 결과를 나중에 보면서 발등을 찍고 무릎을 찍고 있는 수많은 부모들을 저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알맞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죄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 두 개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13장 21절. 이거는 다말의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이 다말을 범한 암논의 죄악을, 성폭행한 죄악을 듣고요, 다윗이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36절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자들이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도 몹시 괴로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다윗이 머리끝까지 분노했어요. 아니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도 하고 통곡도 하지만 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권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에요? 이게 이 부모대의 죄가 자녀에까지 흘러가서 이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녀 때에서 끔찍한 일들을 겪는 걸로 이게 끝인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해서 네가 죄 지은 거 아주 끝내 이거 이렇게 봐라라고 하시는 걸로만 하나님의 목적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 늙은 나이에 젊을 때 헤매다니던 광야로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이러는 일들을 이제 다윗이 겪거든요. 이런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대적하는 악을 대해지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반응이 어떠냐 하면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12절.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윗이요,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나를 대적하는 악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이 비참함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연합하여 뭐를 이루신대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붙들고 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모습, 이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의 주제가 여러분 성숙을 향한 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제가 많은 성숙된 분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분이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고 보면 어쩌면 이런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고통이 없이는 성숙해지지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는다고 다 성숙해져요? 그렇지 않거든요. 고통을 겪으면서 더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리고 편협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더 미성숙한 대로 나아가는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해질 때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나 때문에 생긴 일이고 어쩌면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거를 당하는 수밖에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일을 내가 당할 때 그때 다윗이 점점 성숙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게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애매한 고난 얼마나 당하세요? 주님 때문에 고통 얼마나 당하세요? 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며 내가 갈 때 이 눈앞에 엎질러지고 깨어지고 힘들고 그게 나 때문에 된 건지 알아서 내가 더 아픈데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비참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선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게 성숙으로 나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 이 비참함 가운데에서도 이걸 붙들 수 있어요? 정말 다윗의 이때의 마음은요, 누구의 마음보다 아팠을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이 끔찍한 사건을 겪은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성폭행 당한 것만도 힘든데, 자식이 죽은 것만도 힘든데 이게 내 자식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선을 베풀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18장 2절 3,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속담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들의 자식들의 이가 시다.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속담입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 이가 시대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게 자식 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일반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뭐예요? 가정 안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18장 3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인용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대물림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냐면 에스겔서 18장 19절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9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아들이 왜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아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했고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그 아들 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정하게 살면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물림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우리 부모 때에 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때에 그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의로운데요. 나는 그 죄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세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이런 아들이 되셨어요. 어떤 아들이 되셨냐?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고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행하는 아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셔서 이 공정한 아들이 되신 그 예수 안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를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 죄에 우리 부모가 지은 우상숭배의 죄, 우리 부모가 지은 음란의 죄 이런 죄를 나한테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뭐 하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시고 이 아들을 보시고 공정하고 의로운 아들을 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대물림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도 우리 자녀에게 되물림되지 않으려면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살리라. 그는 부모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죄의 대물림이 끊어져요? 이 세상에서는 다 그게 대물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끊어져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도 끔찍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그걸 겪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18장 23절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써놓으셨어요. 23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다윗이 내가 지은 죄의 결과, 이 쓴 결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의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죄인이,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지 알아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참 많이 기도했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깨트렸는데 제가 고칠 능력이 없어요.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지요. 아, 저 거짓이 나한테 있었는데, 저 악함이 나한테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내 죄 때문에 지금 제가 저렇게 돼가고 있나? 라는 그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 시간들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망가뜨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땐 그런 아이로 준 게 아닐 텐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망가뜨렸는데, 근데 하나님, 나는 고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세요. 그분이 예수세요. 여러분의 죄의 대물림을 끊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죄의 대물림이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이 속담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자식들의 이가 시구나. 내가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을 했으니 그러니 내 자식들이 이런 걸 겪는구나. 인과응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의 사슬을, 대물림을 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잘못인 거 압니다. 내가 깨트린 것도 압니다. 내가 망가뜨린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여 외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